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간에 끼어있는 첫 번째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그래서 대강절에 관련된 설교를 좀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더 마그니피카트라고 불리어지는 그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 송가 또 하여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잉태하였지 않습니까? 그때에 불렀던 어떻게 보면 기쁨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선포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녀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 오늘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이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은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을 마리아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0절과 5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50절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54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이 본문에서 두 번씩 반복된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마리아의 잉태 경험에 있어서 그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어떻게 보면 긍휼을 경험한 거예요. 이 긍휼이 무엇인가? 이 긍휼이라는 것은 비참한,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상태, 비참한 그 상태 속에서 그 상태를 향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보면 그 일방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그것을 긍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긍휼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뭐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은혜보다는 사실 긍휼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강도가 진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베풀어지는 그 사랑, 죄 때문에 자격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어떤 그 사랑을 나타낼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로 빚어진 그 비참함, 그것을 향해서 어떤 비참한 상태나 비참한 인생을 향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이 성경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냥 긍휼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요. 오늘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그 잉태하는 과정, 그리고 또 잉태하고 나서 기쁨의 찬미를 부르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그녀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마리아의 선택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마리아 노래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 있어서 느끼고 있었던 자기의 그 자화상이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종의 비참함을 돌아보셨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 표현을 통해서 비천한 자신의 처지를 담아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봤듯이 긍휼입니다.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특별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먼저 비천하다라는 단어, 아주 낮은 신분, 낮은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 뭐가 배어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만연했었던 어떤 그 차별, 뭐 이런 것도 담겨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라는 것도 배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에서 가장 화려하고 각광을 받았던 도시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상대적으로 아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이 말, 예수님을 혐오하는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렛에서 가난하고 평범하게 살던 저를, 아니 나는 비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 속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많은 열등감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얼마나 봉건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았을까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와 같은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사회 풍습상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컸을까요? 이것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수모, 또 사람들한테 받아야 할 손가락질, 그 혐오와 수많은 비방의 말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의 두려움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가 잉태를 하자마자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상태였잖아요.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장 30절을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네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사건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너가 구세주 메시아를 나올 거야 라고 다가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그 긍휼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수많은 열등감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붙들고 있다고 느끼는 나만의 외로움, 나만의 두려움,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마리아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잠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었던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노예 생활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때 끊임없이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부서지고 끌려다니고 짓밟히는 그런 노예의 경험을 계속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거야. 그런 희망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하지요. 그가 너를 통하여 탄생하실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또 그 백성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줄 놀라운 메시아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다. 여러분, 그것은 민족의 소망이 회복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체험한 성탄의 사건. 첫째로는 자신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고, 두 번째는 마리아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리아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선택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출발이 어땠는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한번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났을 때 예전의 삶을 돌아보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신앙을 이어받은 모태신앙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릴 때에 기독교 집안이 돼서 또한 기독교적인 분위기 가운데 성장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자라나면서 지인이나 친구분께서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어쩌다 믿게 된 거예요. 기회를 얻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내쳐져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었을까요? 내가 예수 믿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알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은혜이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이 나오기 전에 같은 맥락 속에서 2장 4절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이 은혜 앞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삶을, 그 승리의 삶을,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또다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앞에서 보았듯이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키고 바라보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을 하나님의 긍휼로 바꾸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성탄절.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사건, 크리스마스의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 속에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사실 때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주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 크신 분이 낮은 자리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좌절, 우리의 낙심, 우리의 절망 다 같이 느껴주시고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그분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민족 이스라엘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또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시고 또 그를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 열등감, 두려움 이런 것에 쌓였던 마리아에게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신 것을 이 새벽에 기억하십시다. 마리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기쁨의 고백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인 것이고 또 크리스마스의 사건입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깨어진 그릇도 귀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 연말의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런 동일한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로 우리는 많은 두려움 속에 혼란하였습니다. 또한 당황스러움 속에 불안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주님, 우리는 비천한 종들이지만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벌거벗음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보물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0년 전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소망과 꿈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다시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구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순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